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런 걸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생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는 언제, 어떻게 바뀔까요? 혹시 자기 주변에 엄청 인생이 바뀐 사람을 혹시 본 적 있나요? 인생이 바뀐다라고 했을 땐 첫 번째는 어떤 순간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는데 어떤 순간의 선택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의 선택이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동시에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순간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런 선택도 되죠. 그냥 교회에 빠지고 좀 더 자지. 이런 순간의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선택할 수 있죠.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를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쭉 다녀왔는데 혹은 다른 사람, 부모님이나 친구의 권유로 다닐 수는 있는데 내가 평생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온 몸이 망가졌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그런 사고가 났죠.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 친구는 그 어려움, 몸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변화는 순간의 선택과 동시에 지속적인 노력이 반복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한데 먼저 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 어떤 순간의 시점인지 바로 오늘 이 시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인생의 고통? 우리 친구들에게 고통에 대해서 물론 가지고 있거나 혹은 주변에 몸이 아주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5번째 장에 있습니다. 한 여성이 등장을 하죠.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평가를 한번 해보면 이 여성은요, 삶에 대해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성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는 건 뭐냐면 12년간 피가 흘렀다, 하혈을 했다, 고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지만 예전에 여성이 이렇게 피가 흐르는 병, 혈루로 인한 고통은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병을 고치고자 엄청난 많은 시간과 엄청난 많은 돈을 투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돈을 거기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허무하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에는 효염이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성경은 병이 도리어 더 심각해졌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도 12년간 한 어떤 자기의 꿈을 향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성적이 떨어져.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얼마나 끔찍할까요?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12년 후의 결과가 내가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더 비참해졌다. 이 여성은요, 인생의 나락으로 완전 바닥으로 처참하게 떨어지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여성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첫 번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12년간 피를 흘리는 그런 혈루를 겪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동시에 이걸로 인해서 시간과 돈을 쏟아부으니까 육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아주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예요. 근데 모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동시에 그 안에 속 이면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구약 율법에 비하면 피를 흘린다, 여성이 피를 흘린다라는 건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요, 종교적인 고통도 아주 심각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또 동시에 이 여성은요, 부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고통,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종교적, 관계적 고통, 그러니까 모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남아있는 건 불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 불행,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각자가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아주 좋아할 수 있어요. 뭐 심지어 중독될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요, 게임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그 안에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친구들과 원만하지 않아서 소위 학교에서 소외당하거나 뭐 왕따거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결과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문제예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아이에게는, 그 친구에게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는 것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여성도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해 듣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영어나 혹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의 소문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성경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심각한 문제, 과정 속에서 그녀는요, 정말로 우연치 않게, 근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녀가 들은 건요, 아주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그 여성이 들었어요. 12년간 아주 지속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 정말 긴 시간이에요. 12년. 우리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12분 동안 내가 고통을 당한다. 내가 혹시 12시간 동안 어디에 갇혀있다. 아니면 내가 12개월 동안 혹은 우리 친구들 뭐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 집에 갇혀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아주 힘들죠. 오늘 등장한 여성은요, 12개월도 아니고 12년 동안 똑같은 병으로, 그리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돈,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주 길고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들은 것은 아주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도 12년간 지속적인 고통을 당한 것은 길게 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아주 짧게 그냥 살짝 얘기하고 건너가거든요. 이 소식을 아주 잠깐 들은 거예요. 아마 누군가 그녀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을 거예요. 누가 전해줬는지 혹은 어떻게 들었는지는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그녀의 선택, 바로 순간의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12년 동안 아주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 그걸 듣는 순간 바로 머릿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랐어요. 12년간의 그 지속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 그런데 그녀는요, 예수님을 아주 잠깐 듣고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가겠다라고 무리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순간의 선택이에요. 아주 짧게 성경은 휙 지나가요. 네, 세 번째, 그녀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터치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왜 예수님의 옷을, 그 옷깃을 만졌을까요? 오늘 성경은,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만 갖다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 보고 또 헬라 원어를 봐도 이게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을 하고 예수님께 가면서 그 큰 무리들 속에서 그녀는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가 반드시 나을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을 생각했다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사실 단순히 생각하고 멍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은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단지 그 노력의 결과가 허망했을 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달랐어요. 그녀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12년간 실패했어요. 그 실패에 주저앉을 거예요. 이 병은 고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무리로 뛰어 들어가서 가며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 손에 정말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요 아주 뛰어난 의사, 뛰어난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12년간 허무했던 그 노력이지만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이 병, 이 고통에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참 그녀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정말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의 말과 그 고백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 무리 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깃에 손을 대는 그 순간의 선택을 한 거예요. 아주 짧지만 그 순간의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로 이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고백하다. 도대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8절에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보이시죠?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 고통, 우리나라 말로 병이라고 해석한 그 단어가요 고통이라고 하는 서퍼링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병, 고통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지금 저는 순간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은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요 아주 잠깐 듣고 아주 빠르게 그 무리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그 옷깃을 만지는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 바로 그 짧은 순간을요 성경은요 무려 이 2절, 3절을 통해서 길게 묘사해요. 어떤 거는 되게 짧게 묘사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그냥 휙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는 3절이나, 그래서 이에 곧이라고 하는 건요 즉각적인 그 순간에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성경은요 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그의 혈루근원이 말랐어요. 12년 동안 자기가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바로 그 순간 혈루근원이 멈춰진 거예요. 그녀의 육체적 반응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녀가 그걸 느꼈어요. 달라졌다. 왜냐하면 그녀는 12년 동안 지속적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똑같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혈루근원이 마르고 그리고 그것을 몸에 느꼈다라고 깨달았다라고 하고 성경에서 그걸 표현해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성경은 관점이 그녀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눈에 보일 듯이 성경은요 아주 세심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중요한 순간이니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걸 보려고 뒤로 돌아보셨어요. 그 순간 깨닫고 돌아보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주변은 어떻죠?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있어요. 당연히 밀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보셔서 이런 표현, 누가 날 만졌니? 누가 날 만졌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당연히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게 그냥 우리나라 표현 되는데 31절에는 이런 표현이에요. 약간 짜증이 섞인 듯한,
예수님 주변에 지금 제자들이 보디가드처럼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밀리지 말라고. 당연히 지금 우리 예수님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너무 무리가 많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왜 물어보세요 우리한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많아서 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아요. 예수님과 그녀는 알아요. 이 짧은 순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밀고 가는데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누가 날 밀었니? 제자들은 거기 반응합니다.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미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발걸음을 떼지를 않으세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웅성하고 좀 당연히 많은데 미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 밀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대놓고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를 빵! 하고 깨트리는 순간이 나타났어요. 바로 한 여인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나타난 거예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쭈다라는 표현이 조금 옛날 표현이라서 우리 친구들 표현으로 고백하다 이런 말을 쓸게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던 그녀가 분명히 예수님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털어, 그 옛날에는 옷이 조금 이렇게 길게 늘여졌거든요. 그 옷깃만 만졌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그녀는 놀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을 알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녀는 분명히 시끄럽고 큰 무리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만지고 빠져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우리가 동화 속에서 이런 얘기 하죠. 뭐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 일을 했는지 못된 일을 했는지 안다고. 이거 사실 동화에 등장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동화에 등장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세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과거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예수님,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은 단지 구원자인 것, 병만 고쳐주는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모든 행동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 큰 무리 속에서 그리고 갑자기 얼어붙은 그 순식간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리다라는 건요, 이제 엎드려서 완전 누운 게 아니라 엎드리다는 무릎 꿇다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12년간 자기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이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면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바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숨김없이 자신의 12년간 그리고 이 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여쭈다라고 가볍게 지나갔지만 실상 이 여성은요 자신의 그 어려움과 그리고 자기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진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따라. 예수님은요 그녀의 그 모든 고백을 들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을까요? 아주 지속적인 고통 그리고 이런 순간의 선택 모든 것을 예수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따라. 그녀는 12년 동안 인생의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었어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종교적인 고통, 관계적인 너무나 큰 고통 속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따라.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아이예요. 3살.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막내딸 아이랑 나이가 똑같기 때문이거든요. 그 여자아이는 온몸에 검은색 반점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를 보는데 막 정말로 그냥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그 고통을 내가 느낄 것 같거든요.
있거든요. 온 몸이 전신 화상을 입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랑 옆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3살짜리 아이를 보자마자 제가 너무 막 투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딸 아이랑 나이가 같기 때문에. 근데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수술대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멍하게 창문만 바라보는데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느끼고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무 말 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고통도 느껴셨을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딸아, 아이야,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그 말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가 그러한 노력, 그러한 믿음, 바로 지금까지 오고자 했던 너의 선택, 이러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게 너를 구원으로, 나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따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되었어요. 구약에 보면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 샬롬이라는 게 영어로는 그냥 번역할 때 피스, 그냥 평화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복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냥 피스,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 번역했지만 그건요, 평안히 가라는 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너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영이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병, 너의 고통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해보면요, 온전해질지어다 라는 거예요. 12년간 그녀를 쫓았던 그 인생의 고통이 예수님을 따라서 옷깃을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의 선택. 근데 그 즉시 그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기쁨이 그녀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도 순간이고 옷깃을 만진 것도 아주 순간적인 선택이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그 새로운 삶, 지속적이다? 아니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 그녀 한 사람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아주 몰래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고 돌아오려고 했던 그 순간의 선택과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의 삶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의 선택을 할 것인가와 또 동시에 어떤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아주 긴 시간, 사실은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여성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 바로 내 능력 밖에 있는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거나 혹은 마음이 무너져서 무엇인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 있는 나는 어떤 선택?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세요. 아주 짧은 선택입니다.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짧고 순간의 선택이 놀라운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들 가운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아주 잘 믿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와서 잠깐 만나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후에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완전히 의지하는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성경은요, 지속적인 노력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구해야 될 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영원한 주인, 즉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삶을 저는 정말로 누리고 싶습니다. 정말 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모든 걸 예수님께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여성에게 예수님은요, 평안함과 온전함을 약속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평안함과 온전함, 즉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헌신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지속적인 노력이 때로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순간의 선택의 문제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순간의 선택을 한 사람과 또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시에 기쁜 소식,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이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12년간 고통받았던 한 여성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교회를 다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지 못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내 삶이 영원한 기쁨에 주시는 그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